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신약 성경 268면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이 한 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언뜻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분명히 어떤 것에 몰입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글쎄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어 이것이 바울 당신이 가르친 바가 맞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맞아 내가 가르치는 것이야. 글쎄 그렇다면 내가 음란의 죄도 범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군.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니야. 음란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야. 이 같은 가르침은 기독교인의 자유의 남용이야 라는 식으로 주고받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가 과연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는 무관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거나 안 먹는 것과 같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어떤 음식은 먹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의식을 지키는 법들의 일부였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고기가 먹는 것이 가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도덕적인 법이나 십계명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비록 금지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내게 가하지만 그 같은 모든 것들이 반드시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가하지 않은 것을 할 자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보아왔던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상기해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라.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유의 부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금지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가하지만 심지어는 이 가한 것 중에서도 모두가 다 유익하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행할 권리가 있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사실은 반드시 좋은 생각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술 마시는 것을 금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술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술 마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도 유익하지 않은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이나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들 유익하지 않는 것들 중 몇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의 필요와 우리가 사는 공동체와 사이에서 증거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때로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덧붙여서 가한 어떤 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욕에 의해서 지배받는 탐식가가 되어야만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나 TV에나 담배나 다른 어떤 것에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특히 우리 문화에서 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참으로 노예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성 문제에 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역사적으로 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은 훌륭한 업적은 이끌어내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대중적인 분야와 공적인 분야에서는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에 관한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일단은 정오하거나 저주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왔습니다. 잘못된 일이야, 용서의 여지가 없어 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하지만 살펴보아야 할 일은 기독교인들의 이런 말과 행동들은 반드시 믿음이 훌륭했으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자면 믿음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히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성에 관한 죄도 물론 죄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로서 생각하는 것은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인들의 이 같은 잘못이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에서 성에 관해서 말씀하는 바를 정확히 아는 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사람들의 문화적 인식과는 좀 매끄럽지가 않고 다소 거추장스럽고 어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문화도
진리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문화 혼자서 다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각자의 문화를 인정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문화들에게 많은 도전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성경은 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를 맡고 있지만 용서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는 항해에 있어서 순풍과도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사항을 다 알고 있다거나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문화적인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의 문화적인 그 가설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가장 좋아하는 가정일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표괄적인 논점이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는 성이란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버린 그런 우연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몸과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진지하게 다루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5절을 잠깐 보면 사도 바울은 매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옛날 시대의 매춘 문제는 오늘날보다는 훨씬 더 문화적으로 용납되는 성적 활동이었습니다. 성전의 경내는 자주 만찬 장소가 되었고 만찬 후에는 창녀들이 참석하거나 아니면 창녀들이 손님들에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서 육아에 들르는 일은 전혀 비정상적인 일로서는 여겨지지를 않았습니다. 부인에게는 전략적으로 정치적이나 사회적 동맹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적 쾌락이 아닌 상속자를 잉태하는 임무만 부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창녀촌을 방문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는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너무나 관습적이었으므로 고린도의 기독교인들은 그 용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가진 오늘날 현대 경험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만연되고 있는 사조는 혼의 성관계가 결코 비정상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행하는 바요. 만약에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 남자나 그 여자는 외부인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와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고 또 그 확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적인 중요성도 옛 고린도와 그렇게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도 놀랄 만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독자들이 제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논리와 그 논리에 대응하는 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나는 방해나 제약에서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적인 진보가 되고 있는 오늘날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주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 자체에는 많은 진리도 실제로 있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기독교는 성적으로 꽉 차 있다는 끔찍한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진리에서 더 나아갈 것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가서는 오늘날의 가장 음란한 서적도 얼굴을 붉히게 하는 확실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성이란 선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듯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지속적인 헌신이라는 맥락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즐기라고 주신 것이 바로 성입니다. 그래서 정녕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주목하셔야 합니다. 성은 동시에 강력한 것입니다. 성이란 즐거움을 줄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제하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 중독에 걸려서 고생을 해본 사람이면 얼마나 성이 강력한가를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성 중독자에게만 진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진리입니다. 성은 우리가 아는 것 훨씬 이상으로 더 강력한 속박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혼의 성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그러한 설명이나 간증을 들으면 그 간증이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더 엉뚱한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이끌리게 되기가 참으로 흔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에게 거북함을 주고 그래서 듣는 것을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성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분명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도전받기를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바로 당신이 내 의지를 꺾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며 사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한 어떤 것이 실제로 속박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본문 후반부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는 그러한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철동같이 경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적 진보에 대해서 이 같은 확고한 확신을 갖고 있지를 않은 채 성이 가져다주는 단지 육체적이나 감정적인 연결만을 원합니다. 지속되는 헌신 없이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인적인 유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그 사람의 것을 가지려는 것이고 실제로는 자유로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는데 그 이유는 자유로운 사람은 사람을 덜 필요로 하고 그래서 사람을 더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헌신 없이 성관계를 가지면 그 사람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진정하게 자유로운 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또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왜 결혼을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은 유행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남자가 자기 말하는 대로 진정으로 여자를 사랑한다면 왜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는 사랑하는 것보다는 필요가 더 많은 것일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하기에 충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보다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이유인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라는 것입니다. 웬디 샬리트라는 여성 인권주의자이면서 소설가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45세밖에 올해 나이로 45세밖에 되지 않은 사람인데 여성을 객관화한 세상에 반대하는 취지로서 1999년에 정수거로의 복귀, 잃어버린 미덕의 발견이라는 도발적인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정숙을 여자들에게 성적으로 태보와 압박을 주는 것으로 낙인 찍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공분을 야기시켰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책은 성혁명과 그에 따라온 완전하게 새로운 종류의 억압의 상황에서 깨어난 많은 여성들 가운데서 또 다른 병행되는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 책에서 샬리트는 기본적으로 여성해방운동이나 성혁명은 여성들에게 정숙은 압박을 가하는데 왜냐하면 정숙이 성적으로 자유로워야 하는 여성의 권리와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논하였습니다. 바로 왜 남성들이 모든 재미를 누려야만 하는가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샬리트는 실제로는 이 운동들이 여성들을 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 혁명이라고, 이 여성해방운동과 성혁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녀는 두 가지로 주장을 했는데 첫째로는 이 여성해방운동과 성혁명 뒤에는 어떤 여성 혐오 사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원하는 대로 많은 성상대자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자인 척 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낫습니다. 수주법은 더 이상 견뎌낼 것이 아닙니다. 몸매는 망가뜨립니다. 우울증약을 먹습니다. 여자이기를 중단합니다. 오늘날 여성은 원하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약에 의존하여 자기에게 부여된 새로운 인격을 가지면서 진정한 해방의 뚜렷한 표식으로서 기념이 됩니다. 우리들의 것이야말로 위대한 자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선택을 주장하게 함으로써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처음 읽으면 자유라기보다는 더 억압 같은 느낌도 듭니다. 계속해서 저자는 말하기를 정숙한 여성은
그녀의 수줍어함으로써 세상에 자신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의 나침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의 성과 정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샬리트는 자유롭습니다. 둘째로는 하지만 성혁명은 여성들에게 반드시 존재론적으로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더 많이 남자들의 의도에 맡김으로써 실제로는 스스로를 더 제한을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기사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남자들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여자를 대하지 않습니까? 물론 솔직하게 말해서 그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운전석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혁명이 남자들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정숙함이 더욱 성적인 매력이었던 과거 시절, 그것은 여성의 가장 질 높은 권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존경과 존엄을 요구했고 여성에게 힘을 주고 세상의 천박함에서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가장 자유분방한 성생활은 여성을 자유롭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남자의 처분대로에 맡기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은 모든 여성은 기부인이라는 사고방식은 성차별주의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여성을 소유물로 만들었는데 이 생각을 포기하는 것 같이 하면 더욱더 여성을 더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숙은 전혀 그럴 것 같이 생각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부차적이거나 억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해방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여성을 더 강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여성의 자연적인 경호원이었으며 노라고 말하는 결정을 보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인권주의자 루소가 예측했듯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남자같이 키우기를 추구한다면 남자들은 기꺼이 동의할 것이다. 여성들이 남성을 닮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여성을 더욱더 남성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남자들이 진정으로 여성들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혁명이 실제로 이룩한 것은 여성을 위한 많은 해방이 아니었고 남성 권력을 위한 많은 합법성이었습니다. 샬리트가 절대로 옳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몸과 자기의 몸으로 하는 일을 진정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그 자신들이 자유롭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전이므로 우리 몸을 해치는 어떤 것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해치는 어떤 것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주고 산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좋은 모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성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흡연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몸을 다루는 데 있어서
주님을 대항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많은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로하거나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를 돌보지 않는 데서 주님에게 죄를 짓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몸과 몸으로 하는 일을 진지하게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또 얽매이지 않기를 노력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저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까딱하면은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하는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다는 핑계로 잘못할 수가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과 몸으로 하는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